우리가 지금까지 로마서의 내용만을 보더라도 이 복음에 대한 바울의 입장이 매우 분명하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자랑스럽다라고 고백한 그의 말 속에서 우리는 이미 그의 생각을 엿볼 수가 있었죠. 그런데 그가 복음을 자랑스러워한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은 복음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그만한 힘이 필요한데 바울은 유대 율법이나 헬라의 지혜가 그러한 힘을 제공할 능력이 없다라고 보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예수, 그분의 복음 밖에는 그 능력이 없다는 것이죠. 복음의 능력만이 하나님의 진노로 죽음과 절망이 지배하는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구원의 소망 가운데로 이끌어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는 그렇게 믿고 있었던 겁니다. 바울은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된 것도 결국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의 능력에 의한 것이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의 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게 된 것처럼 그의 부활로 인하여 우리도 영원한 생명, 그 소망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바울은 칭의, 곧 의롭다함을 인정받는 것과 또 하나님과의 화목, 그리고 구원의 소망 모두가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증명해내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 같은 맥락에서 오늘 본문 말씀은 두 사람의 비유, 그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나타난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어떠한 변화를 가져다 주었는지에 대한 그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 말하는 한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첫 인류 아담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 바울은 아담을 장차 오실 분의 모형이라는 말로 정의를 내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차 오실 그리스도 예수가 원형, 곧 오리지널이라는 뜻이고 아담은 이를 닮은 표상, 곧 레플리카, 곧 모형이라는 뜻으로 한 말입니다. 마치 이 붕어 모양의 틀과 이것으로 만든 붕어빵의 관계와 같은 것이죠. 로마서 8장 2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사람들을 택하셔서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정하셨으니 라는 구절입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형상은 붕어 모양의 틀처럼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이미지, 곧 내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곧 본질적인 속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 곧 믿음의 자녀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계획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닮아가야 할 원형, 오리지널이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죠. 마치 붕어빵에 그 붕어 틀이 있어야 그것을 통해서 똑같은 붕어빵들이 만들어지는 것과 마찬가지의 이치라는 거예요. 이 중세 사상가이며 수도사였던 토마스 아 캠피스는 이를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에 비유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성품과 삶의 모든 궤적을 본받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신앙인의 모범이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아담도 본래는 주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점에서는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만 주님의 형상대로 그 틀에서 만들어진 첫 사람이었을 뿐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주님을 닮아야 할 바로 이 사람, 곧 아담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마치 벌레가 나뭇잎 하나를 갉아먹음으로 인해서 결국은 나무 전체가 병드는 상황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이처럼 인류 전체나 세상을 마치 한 몸을 이룬 공동체처럼 이미지화해서 표현하는 것은 예수님의 비유에서도 종종 사용된 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포도나무의 비유가 바로 그 한 예이죠.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각 지체를 이루고 있는 하나의 포도나무와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한 지체에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면
그것은 나무 전체가 아픈 것, 곧 나무 전체의 문제와 다를 바가 없게 된다는 것이죠. 사실 이 말도 틀린 말이 아닌 게, 인간을 개별적으로 떼어놓고 보면 각각은 너무나 달라서 사실상 연관성이 없어 보이죠. 전혀 다른 존재처럼, 개별 존재처럼 보인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어떤 인간도 인류라고 하는 그 나무 밖에서 태어나 존재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모든 인간은 인류라고 하는 범주 안에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죄를 범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아담의 선악과 사건을 지칭하는 것인데, 여기서 말하는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행위를 통칭하는 것이죠. 포도나무의 이미지로 비유해서 설명을 하면, 나무 안에 있어야 할 가지가 그 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고 떨어져 나간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벗어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열매를 맺는 것은 고사하고 메말라 죽어갈 위기에 처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죄의 삭을, 죽음, 곧 사망이라고 표현한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밖에서 살기를 바라는 것 자체가 실상 말이 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이란 겁니다. 이 본래 인간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다라는 것, 곧 그 영을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육신의 껍데기로만 남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보통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것 같지 않은, 생기를 잃어버린 메마른 뼈와 같은 모습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죄라고 하는 것이 그 자체로 인간에게 얼마나 커다란 형벌일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한 예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죄의 상태는 결국 우리의 삶에서 실존적인 위기 상황을 가져오기 마련이라는 겁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라는 고백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을 이끄는 그 진리가 곧 말씀 그 자체라는 것이죠. 삶의 궁극적인 방향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것,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가 앞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나침판이 되어주고 방향이 되어준다라는 것이죠. 성 어거스틴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을 창조한 원리이자 규칙이며 그 자체로 생명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는 삶의 기준을 또한 우리의 의미를 잃어버리게 될 것이고 그거로 인해서 방황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경고를 한 바가 있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죄의 상태는 우리의 삶 자체를 방향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목적 없이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삶의 가치 자체가 무의미해지는 길로 인도하게 될 거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이로 인해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받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나는 어디로 향해 가는가라고 하는 이 삶의 궁극적인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길이 없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실존적 위기가 가져다 준 도전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율법이 이러한 인간의 고통스러운 실존적인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해결책도 될 수 없다라고 단언을 합니다. 기껏해야 율법은 죄를 알아보게는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으로 죄를 없애주지는 못한다라는 거예요.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돌아가기는 못한다 이 말인 겁니다. 오직 한 사람의 능력에 의해서만 이것이 가능했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죠.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온 것처럼 구원도 한 사람으로 인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람의 아들, 곧 인자라고 하신 우리를 찾아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것이죠. 한 사람은 모두를 죽음으로 이끌었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모두를 생명으로 인도하실 분이라는 것,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었던 겁니다. 두 사람은 인류를 대표한다라는 점에서
똑같은 역할을 맡았지요. 하지만 같은 그릇이라 하더라도 담는 내용이 다른 것처럼 한 사람은 죄를 담아서 결국 우리에게 사망을 가져오게 되었고, 다른 한 사람은 구원을 담아서 우리에게 생명을 준다라는 점에서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바울은 바로 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준 선물이 바로 생명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지요. 이 우리말 생명, 이 한자로 보면 흥미로운 것이, 이 생명이란 말은 명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말로 이해할 수 있죠. 풀이를 하면 우리가 앞에서 언급한 어거스틴의 말을 여기에 적용을 해보면 그 명이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죠. 곧 창조의 원리이자 또 우리 삶의 규칙이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따라서 생명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삶의 그 규칙 안에 머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 안에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첫 사람인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죠. 불순종했던 겁니다. 다시 말해서 명을 어긴 거예요. 명을 죽인 겁니다. 하나님이 죽인 게 아니라 그 명을 죽인 것은 바로 사람의 선택에 의한 것이었다는 증거인 셈이죠. 반면에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자신을 완전히 비우고 하나님의 뜻, 곧 하나님의 말씀, 그 명을 살리셨죠. 생명의 길을 가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두 사람 모두에게 생사의 선택을 위한 자유를 그대로 맡겨주셨지만 그 결과는 아주 판이하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한 사람은 명을 어김으로써 우리에게 사망을, 다시 말해서 화를 가져왔고, 반면 다른 한 사람은 명을 살림으로써 모두를 복되게 하여 생명을 가져다 주었다는 겁니다. 같은 소리를 듣더라도 한쪽은 그 소리를 잔소리로만 들었는지 모르지만 다른 한 사람은 복된 말씀으로 그것을 받아들였기에 이런 차이가 나타났다는 것이죠. 복음이란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다른 결과를 가져다 주었다는 거예요. 복음을 기쁜 소식으로 듣는 자에게는 생명의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듣지 않는 자에게는 결국 화만 나타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바울은 이 두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고자 한 것으로 보이지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닮아가야 할 진정한 사람의 원형, 오리지널이 무엇인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죄와 죽음이 사람을 지배하는, 다시 말해서 죄와 죽음이 우리를 다스리는 세상을 만든 주범이 되었습니다. 물론 율법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지만 오히려 죄를 더 많이 야기시킬 뿐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했다는 것이 바울의 진단이었죠. 법으로 유죄 판결을 내릴 수는 있을지 몰라도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의롭게 인정받게 만드는 무죄 판결은 그것으로는 불가능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곧 그리스도가 오시기 이전까지의 세상은 죄가 죽음을 통해 왕노릇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이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들에게 선물로 주어지게 되었다는 것이 바로 바울의 주장입니다. 그 결과 더 이상 죄와 죽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가 세상에 왕노릇하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힘은 죄와 죽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사실을 바울은 이야기하고자 했던 겁니다. 물론 이 은혜의 능력은 오직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처럼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바로 첫 사람과 다른 사람을 구별하는 명확한 기준이 된 것이기도 하고요. 곧 생명, 명을 살리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값없는 은혜를 따라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부활의 생명, 그 소망을 함께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명심해 둬야 할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단순히 받기만 하면 된다라는 싸구려 선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라는 점입니다. 은혜가 아무 값없이 주는 선물이라 해서 그 선물을 받는 이조차 아무 값없이 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생각 없이 받아서는 안 된다 이 말인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소위 말해서 먹튀와 같이 세속적 욕구의 대상으로 받는 것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받는 게 초점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은혜를 받고 그 은혜 가운데 머물러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완성시킨다라는 겁니다. 말하자면 은혜의 선물은 어떤 의미에서 구원을 향한 초대장과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선물은 초대장 그 자체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죽음의 지배하에서 살던 사람들이 그 초대장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구원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오늘 그 은혜 가운데 머물며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걸어가는 길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죄와 죽음이 지배하는 세상이 아니라 이제 은혜가 이끄는 세상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와 연관해서 떠오르는 이 하나의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 6장에 예수님이 이 고향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있었던 하나의 사건입니다. 이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 그것을 보면서 반응한 내용이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란 사람들이 즉각적으로 던진 질문은 바로 이 세 가지 질문이었죠. 이 사람이 어디에서 이런 모든 것을 얻었을까? 이 사람에게 있는 지혜는 과연 어떤 것일까? 그가 어떻게 그 손으로 이런 기적을 행할 수 있었을까? 바로 이 세 가지 질문이었습니다. 이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던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그들이 말한 이 사람과 그 손이라는 말은 사실상 자신들이 잘 아는 예수님을 폄하하며 지칭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란 말에는 자신들과 별반 다를 바 없어 보이는 변변치 않은 배경을 가진 잘 아는 뉘앙스가 그 안에 담겨져 있죠. 그 손이라는 말은 가족의 생계를 위해 망치질을 해야 했던 목수의 밑바닥 삶을 은연중에 비꼬는 듯한 그런 느낌이 담겨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 어떤 일이 이루어졌는지 우리는 이미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의 고백처럼 이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는 죄에서 구원을 얻어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는 죽음의 권세도 이기고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말한 그 손으로 우리를 치유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상처받고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를 위로한 바로 그 손 아니냐 이 말인 겁니다. 그리고 그 손으로 앞이 안 보일 때 우리를 이끌어준, 우리를 인도해준 생명의 손이 아니었냐 이 말인 것이죠. 보잘것없다고 손가락질을 받던 바로 그 사람의 그 손을 통해서 말이죠. 우리에게 그 사람은 생명의 구주였고 그 손은 생명의 약손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은혜의 선물을 받은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아무 값없는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얻은 그 선물은 그냥 받은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안에 살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죄와 죽음이 왕노릇하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스도의 그 은총이 우리 가운데 흘러넘쳐서 그 은혜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은 이제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당신의 손과 발이 되어서 이제 그 은총을 함께 나누고 은총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그 역사를 완성할 사람들을 부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은총을 받고 구원의 길을 향해 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의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위로하며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약손들이 되어주기를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죄와 죽음이 다스리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는 사람은 그래서 이 생명의 약손을 가진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자신의 손을 아름다운 생명의 약손으로 변화시켜 세상을 보살피고 또 섬기는 거룩한 주의 지체가 되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열린 교회가 또한 이 열린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 이러한 생명의 약손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약손이 되어서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주고 죽어가는 삶을 살릴 때 우리는 생명, 하나님의 말씀을 살리는 일을 행하고 있음을 우리 스스로 실현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원형이 되신 그분을 닮아가는 진정한 첫 사람의 모습이기도 할 것이고요. 우리 교회가 그런 일들을 앞으로도 계속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의 약손, 서로를 보듬어 안아주고 그리고 그 손으로 누군가의 지친 어깨를 어루만져서 일으켜 세워주고 그리고 함께하는 모든 이들이 그 생명의 약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정말 아름다운, 정말 살만한 세상들을 함께 만들어가는 주의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땅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참된 생명을 누리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감사의 선물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값없이 받고 싸구려 신앙 속에서 머무르는 것은 아닌가 저희들 되돌아보게 하시고 우리 삶의 진정한 질문에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대답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참 사람으로 오셔서 생명의 약손이 되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이제는 주님을 닮아 이제 세상 가운데 주님의 교회가 빛과 소금이 되어 누군가를 살리는 생명의 약손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열린 교회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귀한 생명의 약손들이 되게 하셔서 이 땅에 귀한 나눔과 섬김을 실천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실현해 나갈 수 있는 주의 거룩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